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청년 이부 학생들하고 미얀마의 한 주간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자, 저기 계신 분들 같이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자, 본문 4장 24절 말씀을 이제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24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으십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주변 여러 나라들의 방해 때문에 이에 이런 뜻이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어느 대왕이요? 다리오 대왕 몇 년까지 중단됐어요? 제2년까지 중단이 됐습니다. 바사제국 초대왕 고레스 대왕의 명령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2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시작했죠. 근데 이스라엘 주변 족속들이 하도 방해를 해서 제4대 왕인 다리우스 1세죠. 다리오 대왕 제2년까지 그 공사가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학개 선자와 스가랴 선자 같은 선자들의 예언과 동료 때문에 성전 건축 공사가 재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하셨죠. 근데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니까 주변 족속들의 방해가 또다시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 3절 보시죠. 그때 5장 3절입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그러니까 바사 대제국의 유프라테스강 서쪽 예루살렘 지역 그 인근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죠. 이름이 뭡니까? 다뜬의 총독. 그리고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또 회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는 못하고 이 일을 누구에게 아뢰었어요? 페르시아 황제 다리오 대왕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변 족속들이 방해를 해서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못하고 바사 대제국의 황제였던 다리오 대왕에게 의견을 묻고 대왕의 답장이 오기를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 답장 내용이 어떻게 왔습니까? 자, 그 이하에는 쭉 황제한테 보낸 편지고요. 5장 17절을 보시죠. 5장 마지막 절입니다. 17절 보시면요. 이제 왕께서, 자, 다리오 왕한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대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대왕이 초대왕인 고레스 대왕께서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고 하셨는지 찾아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런데요, 어떻게 답이 왔어요? 자, 6장 1절도 제가 봉독드립니다. 이에 다리오 대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메대도 어디 궁성에서요? 앙메다 성의 왕궁 궁성에서 말이죠. 한 뭐를 찾았다고요? 두루마리 하나를 찾았어요.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고레스 대왕, 초대왕 고레스 대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뭐하라고 명령한 두루마리가 발견됐어요? 건축을 명한 두루마리가 발견이 됐어요.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하고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누가 내겠다고요? 왕실에서 낼 테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초대왕 고레스 대왕의 명령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발견이 됐네요. 그리고 자, 이 내용은 지난번에 이제 일부는 하셨었습니다.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요. 한번 이제 퀴즈 대회를 내보겠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발견한 것이 바사 제국의 어떤 도라고요? 우리 경기도, 뭐 강원도 하듯이 어느 도에서 발견됐어요? 메대도. 궁궐이 있는 도시의 이름이 뭐라고요? 앙메다시 궁성에서 발견이 됐어요. 무슨 도, 무슨 궁요? 메대도, 앙메다, 궁성. 그럼 메대도가 어디입니까? 오늘날 이란 땅이죠. 오늘날 이란 서남부에는 엘람 제국이 있었고요. 본래 서북부에는 메대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부에 있던 바사 제국이 이 나라를 다 통합을 하면서 북쪽에 있는 서북부에 있던 메대 제국의 그 지역을 메대도라고 하나의 도로 삼은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 스크린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날도 더우신데 스크린을 좀 보시죠. 자, 오늘날 이란이죠. 이란 서남부에 있는 엘람 나라가 있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엘람의 본래 수도는 보시듯이 그 다음요 수산성이죠. 그 다음 서북부에는 어느 나라가 있었다고요? 메대 제국이 있었어요. 자, 메대 제국의 수도는 어디였다고요? 앙메다 성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중부에 바사 제국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바사 제국의 본래 수도는 파살가데라는 데입니다. 자, 되셨죠? 자, 이란 동부는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오늘날까지도 사막지대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천하를 통일한 바사 제국 4대왕 다리오 대왕이 이제 편지를 받고 메대도 앙메다 궁궐에서 초대왕 고레스 대왕의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조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메대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란의 지도죠. 거기 보시면 사진의 녹색 부분이 서북쪽의 녹색 부분이 메대도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앙메다 도시가 저기 있습니다. 그 다음요. 메대도 앙메다시는요. 오늘날 이란의 사진에 보시는 하마단이라는 도시인데요. 수도 테헤란에서 서쪽으로 375km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그 다음요. 오늘날 하마단시에 있는 앙메다 궁궐터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오늘날은 하마단시가 들어서서 발굴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앙메다서는 시는 이렇게 이란의 북쪽에 서북쪽에 있는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해발 1800m의 고원지이기 때문에 뭐 그 근처에는 해발 3000m급의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 겨울에 이렇게 눈이 내리죠. 그래서 바사 제국이 메대 제국을 점령한 후에는 바사 제국 왕들의 여름 궁궐을 여기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이면 이 높은 지역에 가서 앙메다 궁에 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 앙메다에는 이건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진에 보시듯이 오늘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을 참배를 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네, 영어로 보시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있다고 이렇게 표지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에스더의 관, 뭐 모르드게의 관이라고 해서 이제 관 모양을 만들어 놓고 후대에 만든 거죠. 여기다 참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지도를 좀 보세요.
고대 이란 땅 서남쪽에는 엘람 제국이 있고요. 수도가 수산성이었어요. 그 다음 서북쪽에는 메대 제국이 있고, 그 다음 수도가 어디라고요? 앙메다. 그 다음 중부에 있는 바사 제국이 수도가 어디라고요? 파살가데인데요. 이처럼 전체를 다 고레스 대왕 때 통일을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엘람. 수도가 어디라고요? 수산성이에요. 유명한 수산성입니다. 그 다음 따라서 하시죠. 메대, 앙메다, 바사, 파살가데. 네, 이야기가 나온 길에 수산성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람 나라의 수도인데요. 보세요. 이 사진이 두 장인데요.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오늘날 엘람 제국의 수도였던 수산성의 그 텔 수산입니다. 고대 수산성 성의 왕궁의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더운 지역이라서요. 나중에 바사나라가 통일을 하고는 왕의 겨울 궁전을 뒀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는 여기 내려와서 나라를 통치한 거죠. 근데 위쪽 사진은 보시면 하얀색 원추 모양의 건물이 있죠. 이 하얀색 원추 모양의 건물은 오늘날 다니엘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소입니다. 누구의 무덤이라고요? 다니엘이요. 자세히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사진요. 그 다음 보시면 다니엘 무덤이 있는 사원인데요. 이슬람 교도들도 선지자로 믿기 때문에, 다니엘을 선지자로 믿기 때문에 오늘날 참배를 다닙니다. 역사상 이 다니엘의 묘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참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몽골족이 쳐들어오면서 다 파괴를 했다고 하는데요. 전설같이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그때까지 다니엘의 뼈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에도 후에도 다니엘 묘지를 계속해서 참배를 갖겠죠.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지도는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바사 제국의 수도인 파살가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살가데의 발굴 지도인데요. 보세요. 정문이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 개울을 다리로 건너가면 왕궁이 있습니다. 산 밑에. 그 다음 왼쪽 아래에 거기 보시면 누구의 묘라고 되어 있어요? 초대왕 고레스 대왕의 묘지가 있습니다. 자, 넓은 벌판에 이 도시가 있는데요. 이 파살가데 사방은 지금은 보시면 뭐 풀만 나 있습니다만 본래는 꽃밭이었다고 해요. 바사왕의 정원의 꽃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파살가데라는 이 명칭에서 오늘날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뜻이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의 원조가 바로 여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상 낙원 같이 보이십니까? 네. 바사 제국 때는 왕궁이 있고 꽃이 만발했던 터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오늘날 이렇게 황량한 기둥 몇 개 없는 벌판입니다만 이 파살가데 왕궁에 꽃이처럼 많았던 이유가 재밌습니다. 고레스 대왕이 많은 나라를 정복을 하고는 많은 나라의 공주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주들이 자기 고향을 그리워해서 공주의 향수병을 달래기 위해서 각 나라에 꽃을 가져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의 온갖 기와요초가 이 정원 안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살가데에서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이름이 유래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왕궁터가 이렇게 기둥 아랫부분만 남아있어요. 그 다음 또 보세요. 또 멀리 이렇게 큰 돌기둥이 보이는데요. 그 다음 여기에는 보시듯이 이렇게 큐니폼이죠. 쐐기 문자를 페르시아 시대에는 사용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거대한 기둥 부조인데요. 자, 네 날개가 달린 천사가 보이십니까? 이 천사가 엘람 나라 옷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요. 이 부조 위에 18세기까지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나 고레스는 아케메니드의 왕이다. 나 누구라고요? 고레스 대왕이요.
아케메네스는 고레스 대왕의 조상의 이름으로 왕조명이 됐습니다. 나 고레스는 아케메니드의 왕이다 하는 기록이 18세기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부조에 보시는 얼굴이 고레스 대왕의 얼굴이 아닐까 추정하기도 합니다. 누구의 얼굴이라고요? 이스라엘의 귀환 명령을 내렸던 고레스 대왕의 얼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추정일 뿐이고요. 그 다음 더 확실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보세요. 이것은 고레스 대왕의 무덤입니다. 고레스 대왕은 메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쪽의 메대 왕국을 점령하고 후에는 바벨론 대제국을 점령한 페르시아 대제국을 세운 초대 왕이죠. 페르시아 대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심지어 하늘을 나르는 양탄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대제국을 꾸민 고레스 대왕,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로 귀환을 명령한 왕이죠. 보기가 그렇게 작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레스 대왕의 무덤은 높이가 상당합니다. 10m가 넘습니다. 10.5m입니다. 높이가. 이 고레스 대왕 무덤이요, 지금은 저렇게 보입니다만 당대에는 파살가대 궁궐 정원의 한가운데 위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이 파라다이스 꽃밭 한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후에 이 고레스 대왕 묘를 회파한 사람이 유명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고레스 대왕 저 무덤에 올라가 보니까요, 황금 보좌 위에 황금관이 놓여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저 무덤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죠. 왜 충격받았을까요? 세계를 호령하던 대제국의 황제가 서너 평 땅밖에 차지 못하고 누워 있으니 말이죠. 이런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고레스 대왕의 묘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이제 현실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메데도의 앙메다는요, 성경에 꼭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메데도 앙메다의 여름 궁궐에서 고레스 대왕이 명령했던 두루마리를 하나 찾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제2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명령한 조서군요. 이 조서를 읽은 제4대 왕 다리오 대왕이 다리우스 1세죠. 오늘 본문 6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본래 바사의 왕들의 조서는 절대로 후에 본인조차도 변기를 하지 못하니까요. 그대로 명령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6장 6절부터 보세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6장 6절 보세요.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누굽니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총독,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예루살렘에 있는 서편이죠. 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뭐 하지 말라고요? 막지 말아라.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따라서 하시죠.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거담 보세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 여기 나가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다리오스 대왕께서 말이죠.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총독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황제가요. 왕의 재산, 나 대왕의 재산 말이죠.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서쪽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따라서 하실까요? 끊임없이 주어라.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다음 보세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들에 따라서 하시죠.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방하는 사람들한테
회방하지 말고 막지 말고 떠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 총독 영지에서 거둔 그 세금을, 그 경비를 이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주기를 명하노라.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도록 해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적 같은 일이 이미 성경에 의하면 학개 선지자에 의해서 미리 예언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누가 미리 예언했다고요? 학개 선지자가요. 자, 학개서 1장 1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죠. 학개서 1장 1절만 먼저 보십니다. 설교 메모란에 보시면 학개서 구약성경 1310페이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학개서 1장 1절. 같이 읽으십니다. 1310페이지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자, 처음 구절 보세요. 다리오 대왕 제 몇 년입니까? 제2년 6째 달에 학개 선자를 통해서 그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주변 백성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할 수가 없다고 손 놓고 있을 때 외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2장 1절을 보시죠. 학개서 2장 1절을 보세요. 7째 달,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 7째 달,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자고 외치기 시작한 바로 그 다음 달이죠. 그러니까 제7월 그 달 며칠이에요? 21일에 학개 선지자가 또 뭐라고 외칩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2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7절 8절을 읽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자, 그 다음 함께 읽으시죠. 또한 모든 나라와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하면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다리오 대왕 2년에 메데도 앙메다 궁궐에서 한 두루마리를 발견해서 바사 제국의 다리오 대왕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공사 재개를 명령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뭐라고 명령했다고요? 총독들에게요. 왕의 재산, 나의 재산,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따라서 하시죠. 끊임없이 주어라.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오늘 본문 내용 아닙니까? 참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침내 이렇게 해서 제2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완성되었다고요? 에스라서 6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다리오 대왕 제6년 아달월 12월입니다. 그러니까 2년에 공사를 재개하고 2년 6월에 학계 선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7월 달에 예언을 했으니까요. 3년, 4년, 5년, 6년, 12월이니까요. 4년 6개월쯤 돼서 예루살렘 제2성전이 마침내 완공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요즘 한일 간의 문제니 북한 문제니 중국과의 사드 문제니 정말 아무도 우리를 돕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를 정도의 아주 복잡한데요.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고 할지라도 이런 믿음만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로 수련회로 단기 선교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양육하고 헌신하시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계 선자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음 갖고 살도록 키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영화로운 그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다리오 대왕의 온갖 보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꿈같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왕의 재산, 내 재산을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라.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 오늘 본문 에스라서 6장 12절에 보면 신속히 행할지어다 했어요. 페르시아 대제국 다리우스 1세의 어명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은도 우리 하나님 것이요 금도 우리 하나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염려 마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만 일평생 승리하며 전진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